1월 2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 주된 사역은 바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어떤 일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면서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권위를 입고 나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풍요나 세상의 안정감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고 또한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은 나아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안정적으로, 더 풍요로운 소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공급의 근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해야 하고요.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요. 많은 병자가 고쳐지고 있고요. 귀신이 제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이 일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헤롯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라는 소식을 헤롯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헤롯에게는 당황스럽고 두려운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요. 참수형시켰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죽게 했기 때문에 그는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당황함이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그 소식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예수님에게 능력과 권위를 입고 각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했습니다. 아마 스스로도 대견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도 뿌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또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놀라운 사역을 경험했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늘상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죠. 시간상 어두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자 12사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에 가서 먹을 것을 스스로 얻어먹도록 그들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빈들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도 먹을 것이 없는 공간이었고요. 장소였고요. 시간상 날도 저물었습니다. 아마 이 무리들은 몹시 배가 고팠을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선 도무지 무리들을 먹일 수 없겠다. 이들이 굶겠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을 보내서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먹도록 마을과 촌으로 보내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좋은 방법을 예수님께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조언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은 돈이 없어요. 그들은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또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빈들이에요. 날은 저물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금 말씀드리죠. 우리에게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작은 소년이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들을 먹일 수 없어요. 이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없고요. 여기는 빈들이고요. 시간은 어두워졌고요.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린 돈도 없고요. 돈이 있다고 해도 돈을 주고 살 만한 가게들이 이 빈들에는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따라온 무리들은요, 남자가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50명씩 때를 지어 앉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앉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5,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을 수 있을까? 얼마나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나눠줬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남자만 5,000명인 이 무리는요, 먹고 다 배불리 먹었는데요.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걷어들일 정도로 풍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육신의 눈으로요, 상황을 보고요, 시간을 보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없다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를 몰랐죠. 그들이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공급의 근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암담한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보아야 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많은 다양한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처한 형편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채우고도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굶주린 배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공급의 근원자이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하루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